오늘 로마서 9장입니다. 신약성경 251페이지를 찾아주시기 바랍니다. 신약성경 251페이지 로마서 9장 말씀이 되겠습니다. 우리가 앞장까지의 내용을 잠시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도 바울은 복음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복음에는 차별이 없고 복음에는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이 나타나 있다. 믿는 자들 오직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는 것이다 라고 강조를 합니다. 그러면서 1장 18절에서 3장 20절까지 인간은 절대 율법을 지킴으로 구원을 얻을 수 없는 절대적인 죄악됨을 고백합니다. 그러면서 3장 21절에서 5장까지 그래서 복음이 필요한 것이고 복음을 받아들이는 자들에게 하나님께서 구원을 은혜로 선물로 주셨다라는 것을 강조합니다. 6장부터 8장까지는 구원 얻은 성도들이 성도다운 생활, 즉 성화의 삶을 살아가야 함을 강조하고 있는 것이죠. 그리스도로 인하여 하나님으로 인하여 구원을 얻은 성도들은 이제 하나님을 위하여 살아가게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더 이상 죄의 종이 아니라 사단의 종이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의 의의 종을 쫓아 살아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12장부터 16장까지는 구체적으로 우리가 이 땅에서 어떻게 성화의 삶을 살아갈 것인가에 대한 실천 방안입니다. 그 가운데 9장서부터 11장까지는 사도 바울이 다시 한번 구원의 과정에 대하여 설명합니다. 즉 이스라엘 민족이 구원 얻기를 고대하죠. 왜냐하면 사도 바울에게 있어서 이스라엘 민족은 자신이 조국이었고 또한 자신의 민족이었기 때문에 이들이 메시아들을 받아들이지 않았지만 이스라엘 민족의 구원에 대한 갈망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구원의 역사 가운데 그 구원의 역사가 어떻게 이방인들에게 넘어가게 되었고 이방인으로서 구원을 얻은 성도들이 과연 어떻게 이스라엘에 대하여 생각해야 하는 것인가에 대해서 9장서부터 11장까지 설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가장 핵심이 무엇이냐면 구원은 하나님의 절대적인 주권이라는 것입니다. 그런 거죠. 왜 저 사람은 구원을 받고 이런 거예요. 이순신자 않고 옛날 사람도 왜 구원 이건 우리가 논의할 자세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구원은 하나님의 절대적인 주권입니다. 신약적인 용어로 선택과 유기입니다. 우리가 보통 버려진 개를 유기견이라고 하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구원 얻으려고 선택한 자들이 있으시고 선택하지 않은 버림받은 자들이 있다. 이것을 선택과 유기라고 합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절대적인 주권이고 우리는 그 말씀에 순종하여 우리가 택함 받은 자로서 구원에 대하여 감사하면 된다. 이것이 9장서부터 11장까지의 내용인 것입니다. 그 정도의 선의를 가지고 우리 1절서부터 5절까지 읽도록 하죠. 1절 제가 읽겠습니다. 내가 그리스도 안에서 참말을 하고 거짓말을 아니하노라. 나에게 큰 근심이 있는 것과 마음에 그치지 않는 고통이 있는 것을 내 양심이 성령 안에서 나와 더불어 증언하노니 나의 형제 곧 고륙의 친척을 위하여 내 자신이 저주를 받아 그리스도에게 끊어질지라도 원하는 바로다.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이스라엘 민족, 자신의 조국, 자신의 민족이 구원 얻기를 간절히 사모했다는 것입니다. 그들은 이스라엘 사람이다. 그들에게는 양자됨과 영광과 언약들과 율법을 세우신 것과 예배와 약속들이 있고 조상들도 그들의 것이요 육신으로 하면 그리스도가 그들에게 나셨으니 그는 만물 위에 계셔서 세세의 찬양을 받으실 하나님이시니라. 아멘. 이게 9장, 10장, 11장에 계속 나와요. 이스라엘 민족이 구원 얻기를 사도 바울이 간절히 원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민족을 생각하면 참으로 안타깝죠. 4절, 5절에 보면 그들은 엄청난 축복과 특권을 가진 민족입니다. 율법이죠. 또한 하나님께서 선민으로 택하여 주셨죠. 할례받은 민족이죠. 육신을 통해서 그리스도가 그들을 통해서 오셨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예수 그리스도가 메시아됨을 믿지 않아요. 그래서 구원을 믿지 못하는 겁니다. 지금도 이스라엘은 여러분 유대교를 믿지 이 개신교, 우리 기독교, 예수 그리스도가 메시아 되심을 믿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굉장히 안타까운 마음을 가지고 이스라엘 민족의 구원에 대해서 이야기해요. 그런데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사도 바울이 얼마나 대단합니까? 그 당시에 유대인들은요, 사도 바울이 복음을 전가할 때 방해하는 자들이었어요. 루스드라에서 복음을 전가할 때, 소아시아 루스드라에서 복음을 전가할 때 다른 사람을 격동해서 사도 바울을 돌로 쳐서 죽이려고 했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죽은 줄 알고 시신을 가지고 성 밖으로 나왔는데 사도 바울이 갑자기 깨어나서 다시 루스드라 가서 복음을 증거했습니다. 가는 곳곳마다 유대인들이 사도 바울의 선교 선교를 방해했어요. 그 정도면 여러분 우리가 유대인들에 대해서 악한 마음을 갖고 그들에게 대하여 저주를 하는 것이 당연하지 않겠습니까?
근데 사도 바울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유대인들의 구원을 위하여 마음에 애끓는 은혜가 있었던 것입니다. 그것이 어떻게 가능하느냐? 사도 바울은 사람을 보지 아니하고 이스라엘 민족의 영혼을 바라본 것입니다.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갈 때 보면 사람 자체를 보면 허물도 많고 참 그 사람을 보면 판단하는 것도 많고 또 그 사람을 보면 섭섭한 것도 많아요. 사람 자체를 보면 섭섭할 수가 있죠. 그러나 그 사람의 영혼을 보면 하나님께서 그 영혼을 사랑하시기 때문에 우리도 그 영혼에 대해서 궁일함을 가지고 그 영혼을 사랑할 수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 교회 안에서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사람 자체를 띄워놓고 보면 우리가 판단도 할 수 있고 그 사람이 싫어질 수도 있어요. 그러나 그 사람을 판단하고 싫어하는 것은 하나님의 뜻이 아닙니다. 그 사람도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는 하나의 영혼이 되기 때문이죠. 그래서 우리 성도님들도 항상 성도들에 대한 궁휼한 마음을 가지고 그 영혼을 사랑하는 마음을 가지고 기도하며 승리하며 살아갈 수 있는 하나님의 귀한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목회가 그런 거예요. 목회자도요, 사람을 보면 항상 실망하죠. 그렇지 않겠습니까? 그럼 자녀들을 키워보셨죠? 자녀들을 키워보십시오. 부모가 자녀를 생각하는 거하고 자녀가 부모를 생각하는 거 하는 것은 천양지판입니다. 부모가 자녀를 생각하는 것에 반의 반도 자녀들은 부모를 생각 못해요. 비로소 자신이 그래서 부모가 되어보면 부모를 아는 거죠. 이것이 인간의 한계입니다. 목회자도 마찬가지예요. 목회자가 성도를 생각하고 성도를 사랑하는 것만큼 성도들은 목회자를 이해 못합니다. 그렇다고 제가 여러분들에게 일일이 시시콜콜 다 이야기하겠습니까? 못하는 거예요. 그래도 목회자는 하나님께서 부어주신 은혜가 있어요. 그 사람의 영혼을 보려고 하고 그 사람의 영혼을 궁휼히 여기려 하고 그러다 이제는 정말 개인적인 인간적인 정이 아니라 교회 전체의 틀을 봐서 이 사람이 교회를 무너뜨리는 사람이고 교회를 해하려고 하는 사람이다 할 땐 목회자도 단호하게 치려하죠. 왜냐하면 인간적인 정으로 봤을 때는 불쌍하고 그 영혼이 가련하지만 교회 전체적인 면으로 봤을 때는 교회가 해가 되고 있고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를 회파하는 사람이라면 그것은 단호하게 조처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 외에 정말 그 영혼의 미숙함과 어리석음으로 인하여 실수하고 넘어지는 것에 대해서는 저도 그 영혼을 불쌍히 여기고 어쨌든 그 영혼을 주님께로 인도할 수 있도록 노력합니다. 우리 성도님들도요. 절대 사람 보지 마세요. 사람만 바라보면 판단하고 정죄하고 비판할 것밖에 없습니다. 그 영혼을 바라볼 때 하나님께서 우리 마음 가운데 궁일함을 주셔서 이해하게 하시고 그를 위해서 기도하게 하여 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행복한 우리 순복음 성도들은 항상 사람이 아니라 영혼을 바라보시고 판단이 아니라 궁일함을 가지고 기도해 주시는 하나님의 귀한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6절부터 13절까지 읽도록 하죠. 그러니까 이스라엘 민족의 구원에 대해서 이스라엘 민족이 구원받지 못하는 것에서 한탄하는 사도 바울이 곰곰이 생각해 보니까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와 진리가 자신이 생각한 것과는 좀 다른 겁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이 폐하여진 것 같지는 않다. 왜냐하면 선민 이스라엘 민족을 구원하시겠다라고 하는 것은 그 약속이 폐하여진 것 같지 않다라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에게서 난 그들이 다 이스라엘이 아니요 또한 아브라함의 씨가 다 그의 자녀가 아니라 오직 이삭으로부터 난 자라야 내 씨라 불리라 하셨으니 곧 육신의 자녀가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요 오직 약속의 자녀가 씨로 여기심을 받느니라. 약속의 말씀은 이것이니 명년이 때 내가 이르리니 사람에게 아들이 있으리라 하심이라. 그뿐 아니라 또한 리브가가 우리 조상 이삭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임신하였는데 그 자식들이 아직 나지도 아니하고 무슨 선이나 악을 행하지도 아니할 때 택하심을 따라 하나님의 뜻이 행위로 말지 않고 오직 부르시는 이로 말미암아 서게 하려 하심이라. 그러니까 야곱과 에서가 있을 때 하나님께서 야곱을 택하셨어요. 그런데 나기도 전에 작은 자가 큰 자가 작은 자를 섬길 것이다. 이렇게 하나님께서 약속하셨다라는 것입니다. 리브가에게 이르시되 큰 자가 어린 자를 섬기려 하셨나니 13절 시작. 기록된 바 내가 야곱은 사랑하고 에서는 미워하였다 하심과 같으니라. 사도 바울이 곰곰이 살펴보니까 이스라엘 민족 전체가 구원을 못 받은 것이 아니에요. 그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택하신 자들은 구원을 얻게 되더라는 것입니다. 그렇죠. 사도 바울이 여러분 복음을 증거할 때 유대인들 중에 구원 얻는 자들이 무수히 주님 앞에 나가 회개하고 고백했거든요. 오순절날 마가의 다락방에 성의 능력이 임했을 때 베드로가 설교할 때 3,000명 남자만 5,000명 회개하는 역사가 돌아왔어요. 유대인들이.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택하신 자들, 약속하신 자들은 반드시 구원하여 주신다는 거예요. 8절에 보면 약속의 자녀, 영적 이스라엘만이 구원을 얻는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구별하여 세우신 것이에요. 우리도 하나님께서 약속의 자녀로 인정하여 주셨기 때문에 구원하여 주셨고 하나님의 자녀 삼아 주신 것입니다. 하나님의 택함을 통하여 우리가 구원을 얻은 것입니다. 그러므로 다른 사람의 구원에 대해서 여러분 우리가 왈가왈부할 필요가 없어요. 나를 구원해 주시는 것에 대하여 선택해 주시는 것에 대하여 감사하고 약속의 자녀로서 합당한 삶을 살아갈 수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14절부터 29절까지가 이제 핵심입니다. 하나님의 주권적 선택과 유기에 대한 이야기예요. 그런즉 우리가 무슨 말을 하리요? 하나님께 불의가 있느냐? 그럴 수 없느니라. 모세에게 이르시되 내가 궁일이 여길 자를 궁일이 여기고 불쌍히 여길 자를 불쌍히 여기라 하셨으니 그런즉 원하는 자로 말미암음도 아니요 다른 박질하는 자들도 말미암음도 아니요 아무리 수고하는 자들 수고도 아니라는 것입니다. 오직 궁일이 여기시는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선택으로 말미암음이니라. 성경이 바로에게 이르시되 내가 이 일을 위하여 너를 세웠으니 곧 너로 말미암아 내 능력을 보이고 내 이름이 온 땅에 전파되게 하려 함이라 하셨으니 그런즉 하나님께서 하고자 하시는 자를 궁일이 여기시고 하고자 하시는 자를 완악하게 하시느니라. 이 완악하게 하신다라고 하는 것은 그 마음을 막 회꼬질하여 완악하게 하는 것이 아니라 그 아까운데 그대로 내버려 두셨다라는 것입니다. 혹 네가 말하기를 그러면 하나님이 어찌하여 허물하시느냐 누가 그 뜻을 대적하느냐 하리니 이 사람아 네가 누구에게 감히 하나님께 반문하느냐 지음을 받은 물건이 지은 자에게 어찌 나를 이같이 만들었느냐 말하겠느냐. 그러니까 하나님께 주권이 있다는 것입니다. 토기장이가 진흙 한 덩이로 하나는 귀 있을 것을 하나는 춘 있을 것을 만들 권한이 없느냐. 관영하시고 진노의 그릇, 심판과 멸망을 당한 그릇,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오래 참으신다는 것입니다. 또한 영광 받기로 예배하신 궁일의 그릇에 대하여 그 영광의 풍성함을 알게 하고자 하셨을지라도 무슨 말을 하리요? 이 그릇은 우리니 곧 유대인 중에서뿐만 아니라 이방인 중에서도 부르신 자니라. 호사에 그래도 이르기를 내가 내 백성 아닌 자를 내 백성이라 사랑하지 아니한 자를 사랑한 자라 부르라. 이것은 이방인들 구원에 대한 말씀이에요. 이방인에 대한 구원. 26절 너희는 내 백성이 아니라 한 그곳에서 그들이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으리라 함과 같으니라. 또 이사야가 이스라엘에 관하여 외치되 이스라엘 자손들의 수가 비록 바라의 모래 같을지라도 남은 자만 구원을 받으리니 주께서 땅 위에서 그 말씀을 이루고 속히 시행하시라 하셨느니라. 29절 나같이 읽읍시다. 시작. 또한 이사야가 미리 말한 바 만일 만군의 주께서 우리에게 씨를 남겨두지 아니하셨더라면 우리가 소돔과 같이 되고 고모라와 같으리로다 함과 같으니라. 그러니까 이게 선택과 유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선택하고 구원하실 자와 구원하시지 않고 심판하실 자를 구별하여 세웠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칼빈 같은 경우는 이중 예정을 주장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선택한 자와 유기된 자를 정하셨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구원은 신비에 속한 영역이에요. 인간의 이해와 이성으로는 하나님의 구원을 다 이해하지 못한다라는 것입니다. 구원에 대해서는 우리가 순종하는 것입니다. 구원은 하나님의 절대적 주권이고 우리가 행위나 노력이 아닌 하나님의 궁율하심을 통하여 우리가 구원을 얻는다. 이 정도만 우리가 믿고 입술로 시인하여 고백함으로 하나님의 구원의 능력에 임할 수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인간이 참 교만합니다. 여러분 보세요. 우리가 운전하고 하죠. 제가 그럼 파란불이 켜지면 갑니다. 빨간불이 켜지면 멈춥니다. 이거 제가 동의했습니까? 이해가 되셔요? 아니 왜 파란불엔 가야 되고 빨간불엔 멈춰야 되지? 이해가 가십니까? 아니 나 동의 안 했어. 나 동의 안 했어. 나 갈 거야. 가면 어떻게 됩니까? 사고 나죠. 여러분 이런 우리 나라에 세워진 법에 대해서 우리는 동의하지도 않았어요. 그러나 그것이 법이기 때문에 아무 이의를 제기하지 않고 지키는 겁니다. 이게 나라에 세운 법이기 때문에. 아니 그거에 대해서는 왈가불고 말도 못하면서 이 세상의 주인이시고 이 세상의 만물의 소유주신 하나님께서 구원의 신비에 대해서 정하시는 거예요. 그것에 대해서 우리가 말을 이러쿵저러쿵 할 필요가 무엇이 있겠느냐라는 것입니다. 구원의 모든 절대적 주권은 하나님께 있어요. 이순신 장군을 구원했는지 말하는지 그거 우리가 고민할 필요 없어요. 그것도 하나님의 주권에 속한 거죠. 하나님께서 구원하시기로 작정하셨으면 구원하셨을 것이고 유기하기로 작정하셨으면 유기하셨을 것입니다. 그러한 일에 고민하지 말라라는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오직 구원은 하나님의 주권 안에 이루어진 것이고 하나님의 은혜로 이루어지는 것이기 때문에 구원 얻은 성도들은 그 일에 대하여 기뻐하고 감사하며 내가 선택받은 것에 대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살아가면 된다라는 것입니다. 걱정도 팔자라는 말이 있어요. 왜 쓸데없는 일에 그렇게 신경을 쓰라는 것입니다. 우리 모든 성도님들은 항상 택함 받은 것,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 이것은 하나님의 선물이고 하나님의 은혜고 하나님의 축복이다 라는 것을 기억하시고 하나님께만 영광을 돌리며 살아갈 수 있는 하나님의 귀한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지금 전 세계 인구가 77억이에요. 근데 여러분 얼마나 감사합니까? 만약에 우리가 저 이슬람을 섬기는 나라에 태어났으면 구원을 얻지도 못했을 텐데 그래도 대한민국에 태어나서 기독교가 막 부흥할 때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그래서 우리를 택함 받게 하셔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소망을 주셨으니 이게 얼마나 귀하고 또한 감사한 일입니까? 그 일에 감사라는 것이에요. 쓸데없는 일에 신경 쓰지 말고 그럼 우리가 모든 일에 범사에 감사하며 살아갈 수 있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30절부터 33절까지 읽도록 하죠. 그런즉 우리가 무슨 말을 하리요? 의를 따르지 아니한 이방인들이 의를 얻었으니 곧 믿음에서 난 의요. 이게 우리죠.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었습니다. 31절 의의 법을 따라간 이스라엘은 율법에 이르지 못하였으니 왜냐하면 율법을 지켜서 구원을 얻지 못하니까요. 32절 어찌 그리하냐 이는 그들의 믿음을 의지하지 않고 행위를 의지함이라 부딪힐 돌에 부딪혔느니라. 부딪힐 돌이 예수 그리스도죠. 율법의 의로는 우리가 구원을 얻을 수가 없는 거예요. 33절 기록된 바 보라 내가 걸림돌과 거치는 바위를 시온에 두더니 이것이 예수님입니다. 거친 돌과 바위가 시온 예루살렘에 두신다라는 것입니다. 시작 그를 믿는 자는 부끄러움을 당하지 아니하리라 함과 같으니라. 다시 한번 구원 얻는 믿음에 대해서 강조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민족의 구원을 얻지 못한 이유는 믿음으로 구원을 얻는 것에 대한 올바른 지식을 가지고 있는 것이 아니라 자신들의 행위, 율법을 지킴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을 수 있다라고 하는 교만에 빠져있기 때문에 그들이 구원을 얻지 못하고 있는 것이다 라고 사도 바울이 지적하고 있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고린도서에 보면 내가 믿음에 서 있는가 내 자신을 확증하고 확증하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제가 계속 강조하여 말씀드리지만 단지 예배 드리는 것, 단지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 이게 중요한 게 아니라 매일 내 삶 가운데 내가 그리스도의 복음을 받아들여서 믿음 안에서 기뻐하며 즐거워하며 천국의 소망을 가지고 살아가고 있는가 내 믿음을 점검해 볼 수 있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이번에 보면 그 강윤성 이번에 그 흉악범 있죠? 그 사람이 나왔어요. 그 얼마나 사람이 악합니까? 그렇게 성범죄를 저지르고 나왔으면 좀 돌이키며 살아야 하는데 또 여성 둘을 살인하지 않았습니까? 근데 그 사람이요 교도소에 있을 때 크게 믿음 생활을 잘하는 사람처럼 보였다라는 거예요. 내가 밖에 나가면 믿음 안에서 살게 완전 정말 믿는 사람처럼 그렇게 가면을 쓰고 행동하는 것이죠. 아마 본인 스스로도 어떤 감정적인 기쁨을 막 이루고 하니까 마치 내가 믿음이 좋은 것처럼 착각할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그런 말을 했을 수도 있겠죠. 그런 구원 얻는 믿음이 아니었다라는 거예요. 예배 드릴 때, 찬양을 드릴 때 내가 기쁨이 있고 소망이 있으니까 나는 구원을 받았다. 하나님의 자녀가 있다. 이건 본인의 착각이라는 것입니다. 항상 우리 자신을 점검해 봐야 돼요. 정말 내가 예수 그리스도만 생각하면 정말 눈물이 나고 내가 예수 그리스도만 생각하면 내가 그분을 위해 살겠다라고 하는 결단이 있는가? 그래서 내가 죄와 싸워 피 흘리기까지 싸울 수 있는 믿음의 결단이 있는가? 이것을 생각해 볼 수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근데 이게 정말 중요한데 이걸 전혀 생각하지 않아요. 내가 믿음이 없는 것에 슬퍼하고 믿음이 없는 것에 낙심하는 사람은 별로 없어요. 그냥 다른 사람보다 내가 조금 어려우면 물질이 궁핍하면 여러 가지 병으로 인하여 고통을 당하면 그냥 그것만에 집중해서 막 슬퍼하고 낙심합니다. 물론 그럴 수 있죠. 그러나 중요한 것은 정말 중요한 것은 나에게 구원 얻는 믿음이 정말 있는가? 나에게 천국에 대한 소망이 있는가? 이것을 항상 점검하셔서 모든 성도들이 구원을 받아 하나님께 소망을 두며 살아갈 수 있는 귀한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10장으로 넘어갑시다. 10장도 또 사도 바울이 계속 이스라엘 민족이 구원받지 못하는 것에 대해서 안타까운 마음을 토로합니다. 우리 1절부터 10절까지 한 절씩 교독합시다. 형제들아 내 마음에 원하는 바와 하나님께 구하는 바는 이스라엘을 위함이니 곧 그들로 구원을 받게 함이라.
내가 증언하노니 그들이 하나님께 열심히 있으나 올바른 지식을 따르는 것이 아니니라. 올바른 지식을 따르는 게 아니에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올바른 지식이 없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호세아 선지자도 그렇죠. 내 백성이 지식이 없어 망한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하나님의 의를 모르고 자기 의를 세우려고 힘써 하나님의 의에 복종하지 아니하였느니라. 그리스도는 모든 믿는 자에게 의를 이루게 하여 율법의 마침이 되시니라. 율법을 완성하신 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되신다라는 것입니다. 모세가 기록하되 율법으로 말미암는 의를 행하는 사람은 그 의로 살리라 하였거니와 믿음으로 말미암는 의는 이같이 말하되 네가 마음에 누가 하늘에 올라가겠느냐 하지 말라 하니 올라가겠느냐 하면 그리스도를 모셔 내리는 것이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모든 것을 다 이루고 하늘에 승천하셨어요. 그 예수 그리스도를 지금 내가 올바른 믿음을 얻게 내릴 필요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7절 혹은 누가 무조갱에 내려가겠느냐 하지 말라 하니 내려가겠느냐라 하면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모셔 올리려는 것이라. 그러면 무엇을 말하느냐? 말씀이 내게 가까워 내 입에 있으며 내 마음에 있다 하였으니 우리가 전파하는 믿음의 말씀이라. 믿음의 말씀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뭐 굳이 예수 그리스도가 다시 내려오고 그러실 필요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9절 시작. 내가 만일 내 입으로 예수를 주로 시인하면 또 하나님께 그를 죽은 자 가운데 살리신 것을 내 마음에 믿으면 구원을 얻으리라. 10절 시작. 10절의 핵심절이에요.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느니라. 근데 여러분, 이 믿어서 구원을 얻는 하나님의 의에 대해서 설명하는데 입술로 고백하고 시인한다라고 하는 것은 우리 시대에서 느끼는 시인한다라고 하는 것은 그 당시와는 전혀 달라요. 왜냐하면 그 당시에는 여러분 황제가 신이었어요. 황제가 신이라는 사실을 인정하지 않고 다른 신을 섬기게 되면 사형을 당했습니다. 로마 같은 경우는 여러분 생각해봐요. 네로 황제 시대에 예수 믿는 사람들은 잡혀서 화형을 당하거나 짐승의 밥으로 죽임을 당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물고기 그림을 그려가면서 내가 예수를 믿는다. 예수는 하나님의 아들이시다라는 것을 익투스라고 하는 것을 표현해서 긴밀하게 자신들의 그 믿음을 표현했어요. 입술로 시인하고 다른 사람들에게 고백하는 순간 어떻게 됩니까? 죽는 거예요. 로마 사람들에게 나 예수 믿습니다. 그런 순간 죽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 그 당시에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른다. 그러니까 여러분 내가 예수를 믿는다. 그 당시에 고백하는 것은 곧 내 생명을 각오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고백하고 신하는 것입니다. 이 시대와 똑같아요? 이 시대 같은 경우 내가 예수를 믿습니다. 그럼 여러분 경찰에 체포됩니까? 내가 예수를 믿습니다. 그럼 감옥에 들어갑니까? 아니잖아요. 마음대로 선포하고 쉽게 선포할 수 있어요. 그냥 교회 다니는 사람들 그냥 따라하라 하면 나는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삶의 구주이심을 고백합니다. 쉽게 따라할 수 있어요. 그러나 그것이 내 생명보다 정말 중요한 가치를 가지고 있는 고백이다라고 하는 마음을 가지고 입술로 고백하고 시인할 때 그 은혜 가운데 구원의 능력이 반드시 임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형정이 입술로 사라져요. 네가 예수를 믿지 않으면 살려주겠다. 그런데도 그 직전까지도 나는 예수님을 믿습니다. 예수님 나의 구주가 되십니다. 그러면서 죽어가는 거예요. 그게 입으로 시인하는 행위인 거죠. 온전한 믿음의 고백이고 구원에 대한 확신에 찬 고백이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 성도님들도 정말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의 삶의 구주가 되십니다. 예수님께서 나의 삶의 구세주가 되십니다. 입술로 고백하고 시인할 때 그 시인과 고백이 내 마음 가운데 은혜와 능력으로 충만할 수 있도록 그렇게 고백할 때마다 내 마음에 떨림이 있고 내 마음에 기쁨이 될 수 있도록 그런 은혜와 믿음 가운데 승리하며 살아갈 수 있는 하나님의 귀한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람들은 가끔 내 뒤에 무슨 배경이 있으면 백그라운드가 있으면 은근히 자랑합니다. 국회의원이 말이야 내 뒤에 있어. 나 국회의원이랑 친해. 이게 뭡니까? 뭔가 자신을 좀 자신 있게 보이기 위해서 돋보이게 보이기 위해서 자랑하지 않습니까? 우리 그렇게 예수님을 자랑해야 합니다. 내 뒤에 예수님이 계셔. 예수님께서 나의 삶의 주인이 되셔. 예수님께서 나의 삶의 모든 능력이 되셔. 이렇게 고백할 수 있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이러한 믿음을 가지고 승리하며 살아갈 수 있는 우리 귀한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11절에서 15절까지 읽도록 하죠. 성경에 이르되 누구든지 그를 믿는 자는 부끄러움을 당하지 아니하리라 하니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차별이 없습니다. 한 분이신 주께서 모든 사람의 주가 되사 그를 부르는 모든 사람에게 부여하시도다.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그런즉 그들이 믿지 아니 이를 어찌 부르리요? 듣지 못한 이를 어찌 믿으리요? 전파하는 자가 없이 어찌 들으리요? 보내심을 받지 아니하시면 어찌 전파하리요? 기록된 바 아름답도다 좋은 소식을 전하는 자들의 발이요 함과 같으니라. 여기에서는요,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들, 구원을 얻은 자들에게 임하는 하나님의 축복의 선물이 무엇인가에 대하여 설명하고 있습니다. 11절에 보면 믿는 자는 부끄러움을 당하지 아니하리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갈 때 우리가 믿는 자들이지만 이 땅에서 부끄러움을 당할 때도 있죠. 뭐 실패를 당하기도 하고 또 우리가 여러 가지 어려움을 통해서 다른 사람들에게 부끄러움을 당할 수는 있어요. 그러나 궁극적으로 우리가 부끄러움을 당하지 않는 것은 하나님의 마지막에 심판대 앞에 섰을 때입니다. 여러분 부자와 나사로를 보십시오. 나사로가 그 땅에 살 때 얼마나 부끄러운 인생을 살았습니까? 구걸하면서 살았지 않습니까? 병으로 인하여 고통당하지 않았습니까? 사람들이 보기엔 아유 나는 나사로 같이 안 살 거야 이런 말을 듣지 않았겠습니까? 그러나 여러분 죽은 뒤에 어떤 결과가 벌어집니까? 아브라함의 품에 있고 영원한 안식을 누립니다. 그런데 부자는 지옥에서 목이 말라서 그 나사로에게 손끝에 물을 묻혀 내 입술에 대해서 좀 시원하게 해달라고 부탁을 합니다. 아브라함이 이야기하죠. 네가 있는 곳과 이곳은 너무 떨어져 있어 우리 갈 수도 없고 올 수도 없다. 결국 죽은 뒤에 그 부끄러움이 증명이 되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는 죽은 뒤에 천사들의 손에 받들려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 하나님 나라에서 영원히 왕노탈을 자들입니다. 그러면서 이 땅에서 당하는 일시적인 수치나 부끄러움은 전혀 문제가 되지 않아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영화롭게 하여 주시고 우리를 안에 삶의 축복이 반드시 임하게 하여 주시는 것입니다. 12절에 보면 우리를 부요하게 하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에베소서 3장 8절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다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모든 성도 중에 지극히 작은 자보다 더 작은 나에게 이 은혜를 주신 것은 측량할 수 없는 그리스도의 풍성을 이방인에게 전하게 하시고 그리스도의 풍성함을 전하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이게 이중적인 의미가 있죠. 영적으로 풍성하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이 세상에 필요한 물질의 풍성함도 채워주신다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빌립보서에서 이렇게 고백합니다. 나의 하나님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영광 가운데 그 풍성한 대로 너희 모든 쓸 것을 채우시리라.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풍성히 채워주시는 하나님이 되시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여러분 베세다 광야에서 그 5천 명 아이와 여인들까지 합쳐서 한 2만 명 되는 사람들을 먹이실 때도 보면 먹고 12강조리가 남는 하나님의 충만함의 역사, 풍성함의 역사가 나타나게 하여 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우리를 풍성하게 채워주셔요. 내 입을 넓게 열라 내가 채우리라. 우리가 믿음을 가지고 입술을 열어 하나님의 뜻대로 순종하며 살아갈 때 하나님께서 누르고 흔들어 넘치도록 풍성함의 축복이 능력이 나타나게 하여 주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성도들이 제일 중요한 게 부요의식을 가지고 항상 입술로 고백하십시오. 어떤 사람들은 보면 맨날 없다, 힘들다, 죽겠다, 아프다, 막 맨날 부정적인 말을 합니다. 이게 궁핍의식이죠. 빈곤의식이죠. 풍성한 부요의식을 가지고 선포하세요. 하나님께서 풍성하게 채워주신다. 누르고 흔들어 넘치도록 복을 주실 것이다. 간건케 하실 것이다. 은혜와 능력으로 부어주실 것이다. 라고 믿고 고백하면 하나님께서 그 풍성한 대로 채워지는 역사가 여러분 삶 가운데 반드시 나타나게 하여 주실 것입니다. 한편 우리의 사명이 무엇인가에 대하여 밝히고 있습니다. 복음을 전파하라는 것입니다. 복음을 증거하는 발이 아름답다라고 말씀하시면서 너희가 받은 은혜와 축복을 가지고 세상에 나가서 복음을 증거하라는 것입니다. 디모데후서 4장 2절에 보면 너는 말씀을 전파하라. 때로 얻든지 못 얻든지 항상 힘쓰라. 지금은 복음을 증거하는 것이 굉장히 어려운 시대입니다.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복음을 증거하고 믿지 않는 자들에게 복음을 전파하는 일에 대해서 게을리하지 말아야 합니다. 기회가 되는 대로 때로 얻든지 못 얻든지 우리를 만나는 자들에게 복음을 증거하고 그들을 주님께로 인도할 수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더 중요한 게 있어요. 믿음이 없는 자를 주님께로 인도하는 것도 중요한데요. 이 시대 코로나 블루가 지배하고 있는 이 시대 가운데는요. 믿음이 연약하고 믿음이 떨어진 자를 주님께로 이끌고 나와서 믿음을 회복하는 일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모르는 자들을 인도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이 코로나 블루가 지배하는 이 시대 가운데는 정말 믿음에서 멀어진 사람들이 많아요. 예배의 감격을 잃어버린 사람들이 많아요. 그런 사람들을 주님께로 인도하여 그들의 예배의 회복, 믿음의 회복을 할 수 있도록 우리가 기도하며 눈물을 흘리며 간구할 수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 일에 대하여 최선을 다하시는 하나님의 귀한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16절까지 21절까지는 이스라엘 민족의 또 불순종입니다.
그러니까 꼭 9장도 보면 이스라엘 민족 그 하반절에 보면 이스라엘 민족이 율법을 행함으로 구원을 받지 못했다 이야기하는 것처럼 16절에서 21절도 뭐가 나오냐? 이스라엘 민족들이 복음에 순종하지 아니하였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러나 그들이 다 복음을 순종하지 아니하였도다. 이사야가 이르되 주여 우리가 전한 것을 누가 믿었나이까 하였으니 그러므로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느니라. 그러나 내가 말하노니 그들이 듣지 아니하였느냐? 그렇지 아니하니 그 소리가 온 땅에 퍼졌고 그 말씀이 땅끝까지 이르렀도다 하였네. 그러니까 그리스도의 말씀은 다 전파가 된 겁니다. 근데 그들이 그것을 듣지 않았다라는 것입니다. 19절 시작. 그러나 내가 말하노니 이스라엘이 알지 못하였느냐? 먼저 모세가 이르되 내 배가 백성 아닌 자로서 너희를 시기하게 하며 미련한 백성으로 너희를 노엽게 하리라 하였고, 그러니까 이것은 이방인들이 구원 얻을 것에 대하여 모세가 미리 예언을 했다라는 것입니다. 20절 시작. 이사야는 매우 담대하여 내가 나를 찾지 아니한 자들에게 찾은 바 되고 내게 묻지 아니한 자들에게 나타났노라 말하였고, 이것도 이방인들의 구원에 대한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에 대하여 마지막으로 말씀하시는 거예요. 저는 21절에 가장 묵상을 하면서 은혜로 와 닿았습니다. 다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이스라엘에 대하여 이르되 순종하지 아니하고 거슬러 말하는 백성에게 내가 종일 내 손을 벌렸노라 하였노라. 이스라엘 백성들이 정말 징그럽게 말을 안 들어요. 아무리 말을 해도 그 말에 조금도 관심을 가지지 않는 겁니다. 그 정도 되면 우리 부모들은 어떻게 합니까? 네? 네 마음대로 해, 네 마음대로. 아이고 됐어. 이제 나는 이제 네 일에 관여하지 않을 테니까 네 마음대로 해. 나 이제 너 더 이상 네 부모 아니다. 네가 알아서 해라. 이렇게 하잖아요. 화가 나. 저만 그렇게 합니까? 근데 하나님은요 보면 그래도 내가 종일 내 손을 벌렸노라. 종일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기다리신 거예요.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은 손을 벌리시고 우리를 기다리고 계신 것입니다. 우리가 연약해도 부족해도 우리가 고난을 당해도 항상 하나님은 손을 벌리시고 우리가 하나님께로 오기를 기다리고 계셔요. 그 주님의 손에 우리가 기대게 되면, 그 손에 붙들린 바가 되게 되면 우리의 삶에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와 능력이 반드시 나타나게 되는 것입니다. 항상 주님의 손 안에 거하시는 우리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로마서 11장으로 갑시다. 11장도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구원받을 것에 대하여 사도 바울은 확신합니다. 그러면서 강조하는 것이 무엇이냐면 이방인 너희들이 이스라엘 민족의 구원이 미루어짐으로 오히려 너희들이 구원을 받은 거다. 이방인들이. 그러므로 너희는 절대 교만하지 말아라. 이스라엘 민족 구원받지 못하는 것에 대하여 너희들이 조롱하거나 멸시하지 말아라. 이렇게 강조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 1절부터 10절까지 읽읍시다. 그러므로 내가 말하노니 하나님이 자기 백성을 버리셨느냐? 그럴 수 없느니라. 나도 이스라엘이뇨 아브라함의 씨에서 난 자요 베냐민 지파라. 하나님이 그 미리 하신 자가 백성을 버리지 아니하셨나니 너희가 성경이 엘리야를 가리켜 말하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그가 이스라엘 하나님께 고발하되 주여 그들이 주의 선지자를 죽였으며 주의 제자들을 헐어버렸고 나만 남았는데 내 목숨도 찾나이다 하니 그에게 하신 대답이 무엇이냐? 내가 나를 위하여 바알에게 무릎을 꿇지 아니한 사람 7,000명을 남겨두었다 하셨으니 그런즉 이와 같이 지금도 은혜로 택하심을 따라 남은 자가 있느니라.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 중에도 아직도 구원받지 못하고 남아있는 자가 분명히 있다. 구원 얻을 자들이 분명히 남아있다라는 것입니다. 만일 은혜로 된 것이면 행위로 말미암지 않음이니 그렇지 않으면 은혜가 은혜되지 못하느니라. 그런즉 어떠하냐? 이스라엘이 구원한 것을 얻지 못하고 오직 택하심을 입은 자가 얻었고 그 남은 자들은 우둔하여 졌느니라. 기록된 바 하나님이 오늘까지 그들에게 혼미한 신령과 보지 못할 눈과 듣지 못할 귀를 주셨담과 같으니라. 또 다윗이 이르되 그들의 밥상이 올무와 덕과 거치는 것과 보응이 되게 하셨고 10절 시작. 그러니까 이스라엘 민족의 구원이 더디되는 것은 하나님께서 이방인들을 구원하시기 위하여 그렇게 하셨다라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반드시 이스라엘 민족의 남은 자들을 구원하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그 약속과 그 언약을 반드시 이루신다라는 것입니다. 남은 자 사상에 대한 거죠. 5절에 보면 그런즉 이와 같이 지금도 은혜로 택하심을 따라 남은 자가 있느니라. 아직 구원받지 않았지만 남은 자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7절 그런즉 어떠하냐? 이스라엘이 구원하는 그것을 얻지 못하고 오직 택하심을 입은 자가 얻었고 그 남은 자들은 우둔하여 졌느니라.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이라고 다 구원을 얻는 것이 아니라
아브라함의 자손 약속의 자녀들이 구원을 얻기 때문에 반드시 이스라엘 민족들 가운데에서도 남은 자들을 구원하여 주신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무슨 의미냐?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택하던 자들을 구원하여 주신다라는 거예요. 절대로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하나님의 뜻은 택하신 자들 중에서 한 사람도 남기지 않고 다 구원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다라고 요한복음 6장에서 그렇게 말씀하고 계시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택하신 자들을 절대로 버려두지 아니하셔요. 그러므로 우리가 그 은혜 가운데 살아갈 수 있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사도 바울이 말하고 있는 남은 자 사상이에요. 한편으로 이것을 교회에 적용해 보면 항상 제가 말씀드리지만 교회도요, 창조적인 소수가 교회 전체적인 일을 감당해 나간다는 것입니다. 택하신 자들, 헌신하는 자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루어 가신다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 모든 성도들은 소수가 아니라 성도들 모두가 하나님을 위하여 헌신하고 그 수고에 동참할 수 있는 하나님의 귀한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12절부터 24절까지는 이방인들에게 당부하는 말이에요. 너희는 양자다. 그렇기 때문에 양자된 너희들이 원뿌리인 이스라엘 민족이 구원받지 못하는 것에 대해서 조롱하거나 멸시하지 말아라.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내가 말하노니 그들이 넘어지기까지 실족하였느냐? 그럴 수 없느니라. 그들이 넘어짐으로 구원이 이방인에게 이르러 이스라엘로 시기나게 함이니라. 그들의 넘어짐은 세상의 풍성함이 되며 그들의 실패가 이방인의 풍성함이 되거든 하물며 그들의 충만함이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민족들이 실족함으로 그 구원의 축복이 이방인들에게 지금 넘어왔다라는 것입니다. 내가 이방인인 너희에게 말하노라. 내가 이방인의 사도이 많군 내 직분을 영광스럽게 여기노니 이는 혹 내 고륙을 아무쪼록 시기하게 하여 그들 중에 얼마를 구원하려 함이라. 그들을 버리는 것이 세상의 화목이 되거든 그 받아들이는 것이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는 것이 아니면 무엇이리요? 제사하는 처음 익은 곡식 가루가 거룩한 즉 떡덩이도 그러하고 뿌리가 거룩한 즉 가지도 그러하니라. 그러니까 처음 익은 곡식 그리고 뿌리가 이스라엘 민족을 상징하는 것입니다. 그들을 통해서 구원의 축복이 우리에게 넘겨졌다라는 것이에요. 또한 가지 얼마가 꺾였는데 돌 감람나무인 네가 이방인들이죠. 그들 중에 접붙임 바 되어 참 감람나무 뿌리의 진액을 함께 받은 자가 되었은즉 그 가지들을 향하여 자랑하지 말라. 자랑할지라도 네가 뿌리를 보존하는 것이 아니요 뿌리가 너를 보존하는 것이라. 이 이스라엘 민족을 멸시하거나 조롱하지 말라라는 것입니다. 19절 그러면 내 말이 가지들이 꺾인 것은 나로 접붙임을 받게 하려 함이라 하리니 옳도다. 그들은 믿지 아니함으로 꺾이고 너는 믿음으로 섰느니라. 높은 마음을 품지 않고 도리어 두려워하라.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너희 구원을 이루라. 이런 말씀이죠. 하나님이 원 가지들 이스라엘 민족이에요. 원 가지들도 아끼지 아니하셨은즉 너도 아끼지 아니하시리라. 그러므로 하나님의 인자하심과 준엄하심을 보라. 넘어지는 자들에게 준엄하심이 있으니 너희가 만일 하나님의 인자하심에 머물러 있으면 그 인자가 너에게 있으리라. 그렇지 않으면 너도 찍히는 바 되리라. 그러니까 구원 얻었다고 교만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안 그러면 하나님의 심판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들도 믿지 않은 데 머무르지 아니하며 접붙임을 받으리니 이는 그들을 접붙이실 능력이 하나님께 있습니다. 네가 원 돌 감람나무의 찍힘을 받고 본성을 거슬러 좋은 감람나무의 접붙임을 받았으니 원가지인 이 사람들이 얼마나 그러니까 이방인으로서 구원받은 우리 성도들은 절대로 그 이스라엘 민족에 대하여 너희들은 왜 구원을 받지 못해 이렇게 조롱과 멸시를 하지 말고 그들의 구원을 위하여 기도하며 난 겸손한 마음을 가지고 생활할 수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무엇입니까? 남을 비판하고 정죄하지 말라는 거예요. 나는 이렇게 예배하는데, 나 이렇게 새벽 예배 나오는데, 난 이렇게 헌금하는데 당신은 뭐 하는 거야? 이렇게 비판하고 정죄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겸손하여 구원 얻은 은혜에 대하여 감사하고 기뻐하는 자들에게 하늘의 문을 여시고 더 큰 축복과 은혜와 능력으로 붙잡아 주시는 것입니다. 우리 25절부터 32절까지 읽도록 하죠. 형제들아 너희가 스스로 지혜 있다면서 이 신비를 너희가 모르기를. 이게 신비가 구원의 신비예요. 구원의 신비. 이 신비를 너희가 모르기를 내가 원하지 아니하노니 이 신비는 이방인이 충만한 수가 들어오기까지 이스라엘이 더러는 우둔하게 된 것이라. 그러니까 이방인들이 구원을 얻을 수 있는 충만하게 구원을 얻을 수 있을 때까지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께서 우둔하게 만드셨다는 것입니다. 그리하여 온 이스라엘이 구원을 받으리라 기록된 바
구원자가 시온에서 오사 야곱에게 경건하지 않은 것을 돌이키시겠고 내가 그들의 죄를 없이 할 때 그들에게 이루어질 때 언약이 이것이라 함과 같으니라. 복음으로 하면 그들이 너희로 말미암아 원수된 자요 택하심으로 하면 조상들의 말미암아 사랑을 입은 자라. 하나님의 은사와 부르심에는 후회하심이 없느니라. 너희가 전에는 하나님께 순종하지 아니하더니 이스라엘이 순종하지 아니함으로 이제 이 국제의 궁유를 입었는지라. 이와 같이 이 사람들이 순종하지 아니하니 이는 너에게 베푸시는 궁유로 이제 그들도 궁유를 얻게 하려 하심이라. 하나님이 모든 사람을 순종하지 아니하는 가운데 가두어 주심은 모든 사람에게 궁유를 베풀려 하심이로다. 하나님께서 반드시 이스라엘을 구원하신다라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민족을 외면하지 않으신다라는 거예요. 근데 핵심절은 32절입니다. 다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하나님이 모든 사람을 순종하지 아니하는 가운데 가두어 주심은 모든 사람에게 궁유를 베풀려 하심이니라. 즉 하나님께서 사람을 구원하신 이유가 그들의 행위나 모습이 온전하고 아름답기 때문이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그들의 허물과 죄로 얼룩져 있다 할지라도 그들을 하나님께서 궁일히 여기셔서 그들을 구원하여 주신다라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궁일히 여기셨기 때문에 구원하여 주신 거예요. 우리가 다른 사람보다 뛰어나거나 지혜나 명철이 있어서 구원하신 것이 아니에요. 그냥 하나님께서 그냥 우리를 궁일히 여겨 주신 것입니다. 그 궁일하심에 감사하시고 은혜와 능력 가운데 살아갈 수 있는 하나님의 귀한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 사도 바울은 33절에서 36절까지 구원의 신비를 이끄시는 하나님의 완전하심에 대하여 설명하고 있습니다. 깊도다 하나님의 지혜와 지식의 풍성하며 그의 판단은 헤아리지 못할 것이며 그의 길은 찾지 못할 것이로다. 누가 주의 마음을 알았느냐? 누가 주의 모사가 되었느냐? 누가 주께 먼저 드려서 갚으심을 받겠느냐? 이는 만물이 주에게서 나오고 주로 말미암고 주에게로 돌아감이라. 그에게 영광이 세세에 있을지어다. 아멘.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은 절대로 실수가 없으신 하나님이십니다. 우리를 완전하게 구원하여 주셨고 우리를 완전하게 부하시며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때까지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는 것입니다. 전지전능하시고 완전하신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의 주인이 되어주시기 때문에 우리는 어떤지 구원 얻는 것에 대하여 감사하며 그 구원의 은혜 가운데 소망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구원에는 두 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성경에 첫째는 영혼의 구원이죠. 두 번째는 우리의 삶에 당하는 여러 가지 문제나 환난으로부터의 하나님의 구원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전지전능하시기 때문에 이 두 가지를 완전하게 우리의 삶 가운데 베푸실 것입니다. 세상을 바라보지 마시고 하나님만을 바라보시고 하나님께 소망을 두시고 하나님께 믿음으로 기도하심으로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을 체험하시는 하나님의 귀한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시다. 주시 하나님 정말로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항상 우리를 사랑하시며 또한 하나님의 자녀 삼아주시고 믿음의 능력을 가지고 구원하여 주심을 정말로 감사합니다. 오늘도 하나님 우리 성도들이 믿음으로 기도하며 간구할 때마다 구원의 은혜에 감사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하나님께만 영광을 돌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